해심일경에서는 상이 없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로 마음의 흔적이 사라진다. 그러면 본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도 이제 얘기는 그런 게 이제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네. 그래 빈 세계 발견하리니 일순 마음이 안팎으로 투명해지리. 자, 안팎이 없는 거는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투명하다고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무색투명한 수중과 같은 거죠. 수중은 빨간 데는 빨간 보석으로, 파란 데는 파란 보석으로, 노란 데는 노란 보석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수중 자체는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게 없어요. 그런 걸 안 봐도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도 그거 같다 해서 그래 이제 그거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더라면은 공중무색무수상행신하듯 텅 빈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지. 그렇지만 비어있는 것은 물질이나 정신작용과 동일한 겁니다. 그럼 이 반야신경대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139페이지 보십시오. 정령과 삼법인의 상은 깨달음과 나타나는 심적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정념의 힘은 삼법인과 짝을 이룹니다. 정념은 삼법인을 알아차리고 의식이 깨어나게 합니다. 삼법인은 정념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정념이 아니면 삼법인을 깨칠 수 없으며 삼법인이 아니면 마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념과 삼법인의 상응이 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앞서 말한 9가지 정념의 효과가 그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정념과 삼법인의 상응이 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될 때 여기는 이제 마음이 깨어난다 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대상이 이제 있으면 대상을 이제 관을 하잖아요. 관의 내용은 정념이에요. 알아채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무상이 나타나고 도가 나타나고 무화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무상과 관이 정념이죠. 서로 상관계를 딱 이루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둘 사이 상관계에서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적 변화가 바로 깨달은 또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지혜를 얘기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상을 보게 되면은 심적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나느냐, 지혜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나?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경지에 옵니다. 하나를 통해서.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무상이라 하는 이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무상이라 하는 걸 보고 모든 것이 무상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기 물 끓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무상이에요. 똑같은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보면. 그런 거거든요. 무상을 저는 무상으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몸도 무상화 변하는 거, 마음도 변하는 거. 무상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하는 걸 갖다가 딱 가져와가지고 또 고정화시킵니다. 변하는 걸 고정화시키는
작업이 원래 업이라고 까르면 업이다. 그걸 조작한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뭐 빨갛다니 파랗다니 네모나니 둥글다니 그런 별막 의미 부여를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면은 꿈꿀 때는 분명히 있는데 꿈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죠. 그걸 뭐라 합니까? 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꿈의 내용을 갖고 와서 꿈소리를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게 무상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나간 것을 다시 고정화시켜서 가져가 다시 되풀이해서 재생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고 좋으면 기분이 기쁘고, 들어보고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가면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실은 뭔가 하면 무상이에요. 아, 꿈은 벌써 지나고 없다. 스님, 자기를 비난하는 것도 무상이에요. 예, 그럼요. 그런 걸 무상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삼남마음상 우주도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생이 성주 계공으로 변합니다. 예, 비무상입니다. 근데 스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거는 다 그런 언설에 의한 지식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자. 아니, 근데 그거를 전부 부정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집착을 안 하고, 무상을 알고, 네. 무상을 알고 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있는 그대로 예, 보는 거고. 예. 그 네모는 네모고. 뭘 부정하는가 하면은 네, 예? 네, 이제가 배우고 살았던 그 지식이 예. 무상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역설적으로. 예. 그럼 뭐 얻은 걸 버려야 되나? 아니 그렇지만 다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는 네모다, 이거는 세모다. 그러나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네, 과연 그렇게 살아가서 몇 명이 되느냐? 이치는 무상인 줄 알면서도 얘기할 때는 무상을 다 깜빡 잊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북구경에도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수행체에 꽃이 한 송이 피었어. 근데 그 꽃잎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게 꽃이 지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대중들이 그 꽃이 무상함을 보고 깨달음을. 우리는 저 물소리도 듣고 저기 무상인 줄 깨달으면 좋겠는데 무덤덤하잖아. 우리 무상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런 거라고. 수행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무상을 보려 노력하고 네, 이 무상을 보는데도 보면은 생기는 건 잘 보지만 사라지는 걸 잘 보지 못해 사람들. 네, 그런 습성이 많이 가지고 얻는 걸 좋아하고 사라지는 걸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을 보더라도 생기는 것만 보지 사라지는 걸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소리 들어도 바로 무상인 줄 알고 마음이 집착해서 듣습니다. 평온을 얻는 평온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사라져버린 걸 평온이라고. 네. 그런 경지를 우리는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 이 정념이 모양과 색깔이 아니고 모양이라든지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모양과 색깔이 무상인 줄 보게 되면은 이런 상응관계에서 심적 변화가 생깁니다. 심적 변화가 생기는 거는 육체적 변화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지. 아 그게요.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무상을 보고 보면은 뭐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내도 대상에 끌려가던 의식이 끌려가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딱 깨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했잖아요.
눈을 감고 뜨고 반복을 했을 때 의식이 바뀌지 않고 깨 있느냐? 이 보는 마음이 보는 것이 깨 있느냐?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알아차림을 잘하고 무상을 봤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의식이 점점점 깨어날 때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의식이 깨 있으면 막 뒷박질을 하든 막 화를 내든 욕심을 부리든 그런 상황에서 의식이 늘 깨 있다면 이런 동정이력입니다. 요거는 그 놈이 숨도 쉬지 않고 땀 벌지 않는 놈일 수도 있어요. 안 바뀌는 놈. 그럼 숨 쉬지 않고 땀 벌지 않는 놈은 아니고 안 놓은 놈일 수도 있다 하는데 주의를 하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상관관계가 서로 응하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삼법인을 요걸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법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법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법으로 볼 때 뭔가 택법 각지라고 해요. 택법 각지,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 요소 이런 거예요. 각지라 하는 거는 깨달음 요소, 깨달을 수 있는 인연 이런 뜻이. 예, 택법 각지. 네. 법을 선택하는 깨달음 요소. 이 수행이나 칠각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타나요. 사람들은 어떤 있다 하는데 딱 걸려있는 순간부터는 뭘 대상이 있다는 걸 항상 전제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은 탐욕과 성냄이 기본입니다. 좋으면 탐욕 부리고 싫으면 성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별또 다른 어떤 희한한 견해까지 다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무상을 통해서 있다 하는 고정관념부터 깨트려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현재 지금 자기가 지금 마치 물이 줄어드는 고기와 같은 꼴입니다. 물이 점점점 줄어들면 고기도 살 날이 얼마 되지 않듯이 우리도 그거 같거든. 그런데도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아직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다는 걸 건강하는 이런 생각이 잘 있습니다. 사람은 첫째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죽을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이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법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줄어드는 물고기 신세가 안 되도록. 그럼 지금 물이 줄어드는 물고기 신세예요. 환경이 이렇게 나빠져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 상관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상하니까 괴롭다. 도하고 상관계. 무하니까 고니까 무하다. 이런 상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럼 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관하고 무상하고 이렇게 상관계에서 신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해방감을 맛볼 수 있죠. 평온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이해는 붙들 수 없는 걸 붙드는 것은 괴롭다 하는 걸 알고, 괴로운 것은 자아가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이 다 순차적이.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과 나타나는 심적 현상 중에 깨달음 뭐 이런 현상이 순서가 그런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는 이 법이라 하는 것이 무상이 나타나면 상관계에 무상이 나타나면 무상이 관하는 마음에 영향을 줘요. 고도 영향을 주고 무아도 영향을 줘요. 고를 알게 되면 몸은 즐겁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고 무아를 알게 되면 뭔가 마음은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마음에 대한 얘기하는데 무상을 보고
무상이 자기 마음인 줄 모르면 아직 멀었다. 무상을 보고 무상이 자기 마음인 줄 알면 무상의 마음으로 다시 무상을 볼 때 해탈이 옵니다. 상이 없는 해탈. 무상 해탈. 내가 고를 확실히 알았다. 고의 마음으로 고를 보면은 뭐가 오느냐?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무원 해탈이 옵니다. 내가 이 무아를 보고 무아의 마음으로 다시 무아를 볼 때는 공해탈이 옵니다. 이 삼해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지는 그 세계가 자기 마음의 현상인 줄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일수록 수행 진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 안 해보면 모르지. 그 다음에 정령과 삼법인의 상으로 심만이 열리면서 왜 심만이 열리냐면 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심만이 열려야만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지 못. 육안으로 고정된 모양과 색깔만 보거든요. 열리면서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찰 대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볼 때 비로소 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제 사마타관 위파산나 이런 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관이 아닙니다. 본 게 아니다. 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봄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연체경이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본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명확하게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고 사물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혜가 있다 이러면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게 무상이고 고고 무아임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를 깨치기 시작하면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주와 그 본질이 물에 뜬 달같이 무상하고 공함을 일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의존하거나 명칭에 의해 구분을 보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은 심한 상태를 심소가 안 일어나는 상태. 그런 게 마음이 고요하다는 그런. 심소라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이 거쳐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보더라도 대상의 부분만 이렇게 분별해서 보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딱 보는 비어있는 하나만. 비어있는 하나는 전체거든요. 무상을 봐도 그 전체를 봅니다. 고를 봐도 전체를 봅니다. 그 중에서 공성을 보면은 근본지가 생긴다. 그런데 근본지를 얻고 난 다음에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세세하게 그때는 심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심소 작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뭐고 모양이 어떻고 습성이 무엇이 이런 걸 세세히 알아서 그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는 지혜가 후덕지라고 그러고 유랑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래서 또한 생각이 절로 사라지니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상 등의 진리와 상마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별 망상이 안 일어난다면 이 51가지 심리가 일어나는데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편안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망상이 안 일어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0km로 달리는 고속철을 보며 어떤 이름을 붙이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고속철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300km 달리는 KTX가 내가 거기서 이름을 붙이거나, 그죠? 고속철하고 이름 붙이거나, 고속철하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거든요. 지나간다. 그래서 고속철에 대해서 이름과 생각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무상하게 변하는 대상이 돼 말과 생각이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상의 이미지를 마음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탁 보면 변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명확하게 알고 어떤 모형도 채울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텅 빈 마음이 오는데 이 무상을 다르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무상은 세수로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매 순간 변하게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경지에 딱 가게 되면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공간이 생기는 텅 비어진다는 거죠. 그 빈 속에서 공성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고 그 자리에 무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자기 마음이야. 그 상태가. 텅 비어 있는 그게 무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상은 몸 아니지. 속에서 텅 비어 예, 있는 그럼 그게 텅 비어 있는 건 무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텅 비어 뭐예요? 있는 건 호공이야. 무상은 아까 물소리 막 들리는 그게 무상이에요. 이래 해봐야 돼. 이렇게 해보라고.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변화를 얘기합니다. 현상. 현상이 변하는 걸 다 무상이에요. 차가 지나가는 거, 소리 들리는 거 다 변하잖아요. 스님 저 일상생활에서 무상이라는 그 스님은 무상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야 스님은 저희들한테 그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이게 별로 와닿질 않아요. 왜 와닿잖아요. 네? 스님 제가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상에 대해서 역설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무상이 그 역설을 끝나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실적으로 무상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구체적인 일상에서 방법 이걸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저희들하고 스님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오늘도 똑같은 데 자세히 듣고 있는데 하셔도 그냥 스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그건 왜 내가 그런가? 어떻게 실천할 방법을 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그 사님이 사유가 없습니다. 수요. 죄송합니다. 사유가 있어요. 듣기만 했으면 안 돼요. 사유. 얘기했잖아요.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을 해야 돼. 고속철 쌩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미래는 아예 돌아오지 않죠. 현재 지나가고 있는 건 머물지 않죠. 그건 현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생각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 그래야만이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죠. 그냥 듣기만 있으면 안 돼요. 얘기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한번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 그것 좀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라.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는 게 그 방법이에요. 생각이 그 방법. 무상을 생각하는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도 지나가 벌써 돌아오잖아. 이미 지나갔어. 짐이 지나가고 있고. 응. 그럼 미래는 아예 이야기할 것도 안 왔으니까. 그럼 현재는 붙들어 가면 지나가고 붙들면 지나가고. 와,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어요. 미래는 나올 수 없어요. 현재는 딱 두 가지예요. 일어남과 사라져.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는 건 잘 봐. 사라진 건 잘 못 봐. 그래서 전자현미경 못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라진 걸 왜 봐야 되느냐? 사라지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봐야 됩니다.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것든 사라지면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그걸 봐야만이
집착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고 해방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 구체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자비손을 해서 다음은 접촉에 있어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는 무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걸 처음에는 생각을 하지 무상이 어떻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처음에 본문을 듣고 두 번째 법을 사유를 하고 들었던 사유가 계속 검증을 하고 진짜 맞나 안 맞나 확인해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지나갔을 때 되도록 왔냐 안 왔냐 또 확인해요. 지나간 거랑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생각도 그래. 감정도 똑같은 감정이 없어. 지나가면 돌아오잖아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아는 알아차림 할 생각이 수밖에 중요하죠. 없지.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 깊이 있게 계속 파고들어. 그런 그 다음에 수행하면서 직접 이제 뭔가 마음 관찰하면 정말 그러냐 또 살피고 하긴 수행 그렇게 검증해 가는 거죠. 내가 듣고 사회에서 알았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이 중에 내가 듣고 사회했던 지혜를 근거로 해서 수행하면서 확인해 가는 게 수행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그럼 사유도 검증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었던 것에서 첫 번째 검증이 사유예요. 생각이에요. 사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검증하는 게 수행하면서 또 확인해 가. 그래야 뭐가 이제 지혜가 생기죠. 아 그렇구나. 교사님이 방법을 모르시고 예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수행 일지도 한번 썼었는데 삼법인 관찰을 할 때 무상 관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무상고 무아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하나로 와닿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어떤 그 단어로서 말로서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수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오는 어떤 체득되는 그런 그 그럼요. 사유의 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무상을 보게 되면은 무아를 안다 했어요.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고락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주는 거예요. 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면 괴롭다는 걸 알게 주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내자는 실체는 자아도 없다는 무아라는 걸 알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 하는 거는 바로 진리의 문이에요. 다 드러난 비밀의 문. 다 드러났는데 사람은 모르고 있대요. 무상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비밀이에요. 무상. 그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 네. 알아차림하면은 이제 무상을 제대로 보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알아차림이 기억이거든요. 네. 기억을 정장시키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화나는 마음이 일어난 걸 딱 보면 벌써 이미 지금은 화가 안 나 있고 그게 멈췄거든요. 예. 그게 무상이죠. 그게 무상이죠. 네. 무상이라면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의 의미는 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인과 조건에서 변한다. 생기고. 네. 그죠? 그런 거. 자비손이 몸의 접촉이라는 원인과 조건에서 현상이 변화가 일어나 무상이라는 게 일어나. 그걸 보라는 거죠. 자비수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눈과 보는 시선과 몸과 접촉에 의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약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루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보게 하면 이 배가 일어났다 들어갔다 보라.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보라. 이거는 실제로 보이니까. 근데 자비수관을 좀 능동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비손으로 몸에 자극을 줘봐라.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무상의 반응이에요. 그런 방법. 그런데 이 원인과 조건을 쓰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비수관은 쉽게 말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얘기하죠. 그냥 관찰만 되지만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얘는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좀 크게 느껴진다 그럴까? 네. 빨리 오는 거죠. 빨리, 네. 대충 알겠습니다. 네. 네. 거사님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요, 삶에서 조금씩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을 하면은 자각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네. 잊어버려요. 며칠이 아니라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행을 네.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예. 수행 자체도 잊어먹어요. 맞아. 명작을 못 이 자비수감이란 말이죠. 예. 여기 손 숫자가 들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근데 이제 와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접촉의 도구예요. 손이라는 건 접촉의 도구인데 자비수감을 하게 되면은 다르죠. 첫째는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이거죠. 이 반응이 빨리 몸의 반응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거의 자주 일어난 마음의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이거죠. 이 자비수는 접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접촉을 하면 왜 반응이 빨리 일어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죠. 예. 잠재의식을 깨우는. 잠재의식을 깨어나야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잠재의식에 깨어났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 말이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그러나 반응 빨리 일어나는데 잠재의식이 이게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잠재의식을 통해서 정보가 빨리 나타나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잠수하면 막 굉장히 뭐가 나타나는 게 많아. 처음에는 그래. 그 다음 점점 없어져가요. 얘기가 되면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유식이에요. 유식 무경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비소원의 성격에 따라서 몸도 반응이 그렇게 봅니다. 알지? 그런데 그 대상이 나타나는 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다. 이게 두 번째 얘기하자. 그 다음 세 번째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추중박을 빨리 없앨 수 있다. 추중박, 거치고 무거운 속박, 과거 인연에 의한 속박. 과거 인연에 의한 속박은 잘 없어지죠. 요즘 말하면 트라우마. 이 자비수한 트라우마가 잘 없어져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속에 들어있던 것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어릴 때 있는 것이 10년, 20년, 30년 잠재되어 있다가 그냥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가면 이게 이제 막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 이상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비수하는 몸이 접촉하게 되면 속에 들어있던 이 추중과 과거 인연이 올라오면 그것을 무상 공부와 삼법인을 관찰해서 빨리 해결돼요. 개발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면은 다른 수행보다 빠르냐? 빠른 이유가 있어요. 근거에 아비달마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눈과 눈의 대상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시각이나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청각이나 또는 후각, 미각은 사실은 그렇게 큰 자극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접촉되는 것은 매우 자극적이다. 손을 그냥 탁 있으면 벌써 자극이 오잖아요. 눈이 사물보다 자극이 별로 없는데 손에 들도 자극이 별로 없는데 단 몸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자극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 자극이 왜 오느냐니까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극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몸에 접촉했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잠재의식이 흔들리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났을 때도 잠재의식이 움직입니다. 흔들리지만 몸에 접촉됐을 때의 자극은 굉장히 반응이 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몸으로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건 제일 자극적인 거. 건투 때리고 하는 이런 거. 우리 보기마다 자극이 팍팍팍 격투기 이런 거. 몸으로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섹스도 있어요. 매우 자극적이죠. 이런 거 다 자극적인 거예요. 그런 거라. 근데 그런 속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극격적인 그것만. 근데 왜 저게 뭐가 섹스 동영상 같은 그런 게 음란물이 왜 판을 친 줄 아면 자극적인 겁니다. 그거 못 빠져나와요. 보면. 애들 그거 보고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보시라. 어른이 돼도 그거 야동하잖아요. 그럼 몸하고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라 하는 매우 자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에 접촉하게 되면 각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고 그 사람 심리부터 모든 다 일어나고 주중과를 빨리 없애주고 빨리 다리고 자비수간의 특징이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스님, 우리 자비수간 열심히 하면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수중박이 다 없어질 그럼 테니까. 당연하지.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도 부처님 옆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아, 거사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다시 복습. 예. 지금 너무 솔직히 얘기했지. 아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해요. 자, 또 봅시다. 따라서 보여지는 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관찰 대상의 무상함을 보고 있을 때에는 무상이 그런 마음을 바꾸게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뭘 소리냐면요. 참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했죠. 네, 정말이에요.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아니, 진짜요. 아부 해야 돼. 그래서 공부가 되지. 자,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인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어요. 네. 인이라고 하는 원인이죠. 원인. 네. 그러면 원인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원인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걸 원인이라고 해요.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상이라고 하는 법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죠. 영향을 주는 거죠. 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 보는 마음을 바꾸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자비수관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무상을 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은 무상을 보게 되면 뭐가 오는? 괴로움이 오요. 괴롭다가 변합니까? 그럼 이 괴로움을 보게 되면 그게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무화를 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을 만들고 고정시켜 보던 마음이 무상의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바뀐다. 그렇죠? 고속철을 보는 것 같이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면서도 고정된 것은 없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딱 이 무상을 통해서 사람이 쫙 바뀌고 그래 해방감이 온다 이거죠. 해방감이 온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상을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모아놓는 게 문제. 그거 왜 모아놓느냐? 입닥하는 고정관념이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걸 갖다 유신견이라고 해요. 유신견. 몸은 유신견. 있다. 응. 몸은 내 것이다. 유신경. 유신경? 응, 유신경. 유신. 몸신자. 있을 유자. 몸신자. 볼견자. 유신견이. 그럼요. 수행 한 만큼은 해방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해방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럼. 무상을 못 봐도 해방감을 느끼긴 느껴. 그럼. 네. 응. 편안해지지. 네. 왜냐면 마음이 힘이 커지니까. 예.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자유로 거기에 좀 덜 끄달리니까.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거 뿐인데도 거기에 대한 게 맞아, 맞아. 치유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객관적으로 본다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동일시하는 게 동일시 했을 때 괴로움이 오는데 대상과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근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나타나는 거하고 그 명상할 때 나타나는 거하고 차이점. 명상할 때 나타나는 건 치유가 되는데 평상시에 나타나는 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네. 뭔가 하면은 네.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얻은 것을 일상생활에도 확대 적용시키고. 확대가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대상을 나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인이야, 도인. 아 이게 오늘 명상회 네. 명상해야 돼. 전부 시간에 뭐 했죠? 바람에서 그러면 자 오늘 소공의 손 하지. 지수화풍공 소공의 손이죠. 자 소공의 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공의 손은 의식이에요. 의식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식은 이제 의식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데 의식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려면 명칭을 붙여야 돼요. 그래 정수리 하면은 우리는 시선을 정수리 딱 두면 막 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으로 쓰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일 쉬운 게 이제 이거 호흡수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 연꽃 봉우리가 가슴에 쭉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간음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손뼉을 치고 아주 조용하는 모습을 자, 이제 간음보살께서 정수리를 쓰담는데 텅 빈 손이에요. 윤곽은 인데 윤곽 속에는 비어있는 손을 만들어도 되고 아예 손의 이미지가 안 생기는 분은 그냥 쓰담으면 됩니다. 제가 이 멘트를 하면 멘트에 따라서 시선을 거기에 두고 상상으로 쓰담는 심용만 하십시오. 자, 정수리 이마, 문서, 눈. 네. 그냥 쓰담으십시오. 단 중요한 거는 텅 빈 마음으로 쓰담으세요. 텅 빈 마음으로. 그럼 후공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뺨, 네. 그 다음에 귀. 네, 귀를 이렇게 쓰담아 주시고 의식으로 쓰담으십시오. 그 다음에 뒷머리, 어깨. 명칭을 붙일 때는 시선을 거기에 가야 돼요. 다시 목, 뒷머리, 귀, 뺨, 네. 다음 코, 인중, 입술, 그 다음에 잇몸. 자, 이를 쓰담아 주시고 입 천장과 혀를 쓰담아 줍니다. 텅 빈 마음을 그냥 쓰담기만 하세요. 마치 공간을 보듯이 하늘이 비어 있듯이 그래서 연상을 하면서 그 부위를 그냥 쓰담습니다. 그 다음에 턱을 쓰담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중에서 울대가 있는 부분을 많이 쓰담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 명치, 명치 쭉 내려가면서 배꼽, 단전까지 텅 빈
감정을 갖고 그냥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의식으로 쓰다듬을 거예요. 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무릎, 장단지, 그 다음에 정강이, 발목,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십시오. 텅 비었다고 생각하고 쓰다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와 장단지 싸움에서 올라오고 무릎을 많이 싸움 주시고 자 허벅지를 싸움에서 엉덩이를 싸움 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공략합니다. 왼쪽 엉덩이를 싸움고 그다음에 왼쪽 무릎 왼쪽 허벅지를 싸움고 무릎 정강이 장단지 쭉 내려갑니다. 발목, 발등,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다시 이제 발목,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를 돌아오고 엉덩이를 쌓으면서 꼬리뼈를 많이 쌓아 주십시오. 거기서 등 전체를 텅 빈 마음으로 쌓습니다.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 잘 안 되면 하늘을 명상을 하고 하늘이다 생각하고 공간이다 생각하거나 구름이다 생각하고 있다. 등 전체를 쌓으면 목을 쓰다. 어깨, 왼쪽 어깨를 쌓아 주십시오. 귀다랑에서 또 쭉 내려갑니다. 허리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쭉 손끝까지 쭉 쓰다면서 내려갑니다. 팔꿈치를 지나서 손목, 손등, 그다음에 손가락, 손바닥, 손목으로 와서 쭉 써면서 어깨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의식으로 싸우면 돼요. 명칭을 붙일 때 그 명칭 따라서 시선을 그 부위를 보셔야 돼요. 자, 왼쪽 어깨로 옵니다. 왼쪽 어깨에서 귀다랑이를 싸움 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싸움 내려갔다가 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쭉 손끝까지 싸움에서 내려갑니다. 팔꿈치를 지나고 손목을 지나고 손등, 손가락, 그 다음에 손바닥, 손목을 올립니다. 다시 손목에서 쭉 팔꿈치로 올라오고 어깨까지 쭉 올립니다. 다시 이제 목을 쓰다듬고 머리, 귀, 뺨,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입술, 공중, 코, 눈, 눈썹, 이마, 정수를 쓰다듬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더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이면서 수단을 보기를 바랍니다.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는 분은 그냥 해도 되고 손이 잘 이렇게 의식을 움직이기 힘들면 명칭을 붙여서 그 부분을 지선을 줍니다. 그리고 상상으로 수단문 상상을 하고 이렇게 쭉 옮겨가면 돼요. 정수리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네, 멘트 없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해보니까 되죠? 이거는 자비손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자비손 안 만들어지는 사람에게 딱 맞는 수행법이에요. 그 사람이 됩니까? 그냥 상상으로 해서 나오면 되니까 제일 쉽습니다. 형태가 없고 의식으로 서 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점 힘이 생겨요. 이 접촉이 좀 미미하다가 남자 이제 강력한 이제 느낌이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죠. 자주 하면. 질문 있으면 교사님 어떠셨어요? 지금 선생님 저기 조금 전에 몸이 하나로 큰 적이 없어. 뭉뚱그려져가지고. 삐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뭉뚱그려지고 이러면 조금 더 하면 이제 몸의 형태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뭉뚱그려지고 이러는 거는 전부 다 에너지, 바람 요소에 의해서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조금 막 욱신욱신하고 이런 게 네. 아픈 게 별로 그럼 이게 이제 요가 내가 세 가지 얘기들을 지금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몸이 기혈이 열리면서 이 음바란스, 바란스 또 없고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통증도 없어지고 걸리는 것도 하한기가 들잖아요. 하한기가 드는 것을 자비수가 한두 차례 만들면 하한기가 없어져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능엄경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유래가 된 거예요? 능경? 예.